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4절까지 구약성경 497페이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아멘. 이 시간은 바르실레의 공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생전에 많은 환난을 당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졸지의 왕궁을 비우고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피신을 해야만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아들의 반역이라니 마음은 찢어지고 몸도 피곤한 다윗과 다윗의 그런 군대에게 감사할 일이 그래도 생긴 겁니다. 바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와 소비, 마갈 이 세 사람이 귀한 보급품을 제공해 준 것이죠. 사무엘하 17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참 자상도 하시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대충이 아니라 참으로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일은 다윗과 다윗의 군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때 전에 귀한 보급품을 전했던 3명의 사람들 중에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배웅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르실레는 80세의 고령으로 멀리 요단강까지 찾아온 것은 그야말로 지극정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공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떠받치다, 유지하다, 제공하다라는 뜻인데요. 다윗이 피신 중에 있을 때 바르실레의 공궤, 즉 그의 진심 어린 이런 헌신이 다윗의 군대로 하여금 힘을 얻어서 전세를 뒤집어서 승리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다윗은 너무나 고마워하고 있던 차에 때마침 그 노구를 이끌고 배움까지 나왔으니 다윗은 너무나도 고맙고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그 은혜를 갚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쉽게 말해 나와 함께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전에는 바르실레 당신이 나를 공궤해 줬었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을 공궤할 것이다. 함께 가면 당신은 나와 가까이 지내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였다고 한다면 와 얼씨구나. 왕이 내게 이런 대우를 해주다니 아마 텁썩 받아들였을 것인데요. 하지만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왕을 환송하면서 대신 제 아들 기맘이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고요. 다윗은 바르실레를 못 데려가서 아쉬웠지만 대신 이 부탁을 받아들여서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여러모로 아껴주고 심지어 다윗 자신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을 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기맘을 부탁하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은혜를 갖게 된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르실레,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듯 하면서도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바르실레의 헌신을 통해, 그의 이러한 공궤를 통해서 우리의 자세,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궤와 헌신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의 공궤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제적인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80세 노인인 바르실레의 헌신은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공궤하는, 공급해주는 그의 공궤는 전쟁에서는 이 보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마치 그의 보급은 혈액순환처럼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왜군을 상대할 때 왜군의 해상 보급을 차단해서 큰 공을 세웠던 것이죠. 반면에 세계적인 위인, 전쟁 영웅 나폴레옹은 러시아와의 그 전쟁 때에 보급이 막혀서 결국은 패배했었습니다. 이렇게 보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바르실레의 공궤로 인해서, 그의 공급, 이런 그의 보급으로 인해서 다윗과 그의 군대는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안정 속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르실레는 나이도 많고 남부럽지 않은 부자이기 때문에 남은 그 생애를 전쟁이 일어나든 분란이 일어나든 그저 남의 일에 상관할 것 없이 나만 편하게 살면 될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상황은 도망가던 다윗에게 불리했고요, 젊은 압살롬에게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괜히 다윗을 도와줬다가 유리한 상황에 있던 압살롬이 승리해서 훗날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 색출해서 처단이라도 하게 된다면 바르실레 본인은 물론 온 가족, 온 가문이 멸절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다윗을 선제적으로 도왔습니다. 선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선수쳤다는 것이죠. 즉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누가 충고한 것도 아닌데 선수치듯 먼저 자발적으로, 즉각적으로, 능동적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 왕권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이기 때문에 바르실레는 아무리 압살롬이 잘 나가도 거기에 빌붙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위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에게 지체 없이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헌신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눈치 보면서 또는 체면을 생각하면서 심지어 계산기 두드려가며 이것저것 따지고 그렇게 계산하다가 시간이 흘러버리면 결국 안 하는 경우도 많고, 하더라도 생색내듯이 하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거칠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아이고, 아깝냐? 헌신하는 게 아깝냐? 나도 이제는 너에게 주기 아깝다. 그러면 과연 누가 손해이겠습니까? 그저 계산하고 따지고 아끼려고만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르실레는 어땠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제적인 헌신, 내가 먼저 하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그는 다윗에게 감동을 끼쳤고요. 우리 역시 그런 바르실레를 보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헌신의 사람, 그런 공궤의 사람, 그런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함에 있어서, 또 예수님을 위해 헌신함에 있어서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그 공궤함에 있어서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로 바르실레의 공궤, 그의 헌신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제적인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르실레의 헌신은 영원한 안식처를 바라보는 그러한 공궤와 헌신이었던 것이죠. 그가 다윗 왕에게 따라가기를 거절한 이유 중에 37절에 보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아멘. 사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왕을 따라가면 요즘으로 말하면 마치 청와대나 그 근처에서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면서 어깨도 으쓱해질 것이고, 또 왕과 가까운 그 바르실레에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청탁도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좌우간 왕을 따라가면 재물과 권력, 인생의 향락이 보장될 것이기 때문에 부러움을 살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80을 살아온 바르실레는 그러한 외적인 조건들은 순간적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외적인 조건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애초에 다윗을 돕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더 권력을 쥐고 있었던 압살롬을 도왔을 것입니다. 결국 바르실레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사심없이 도왔을 뿐입니다. 아니, 돕는다는 생각 그 자체도 없이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교회, 우리의 헌신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남이 알아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보상을 해주길 바라는 그런 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헌신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주의 왕권조차 내려놓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죽기까지 헌신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바르실레는 향락과 안락보다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르실레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은 대개 고향 땅, 조상의 땅에 묻히길 원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보다는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갈 때는 어떤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 묻히기보다 그저 고향 땅, 조상들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이죠. 특히 우리 예수님은 무덤조차 어딘지 확실치 않습니다. 학자들이 그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이고 그리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인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바르실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 가운데 살다가 진정한 본향,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는 화려한 궁궐 생활에 점차 젖어들면서 현실의 문제들에 이모저모로 휘둘려가지고 영원한 안식을 놓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바르실레는 그런 헛된 욕심보다는 말년의 고향 땅에서 인생을 그저 묵묵히 조용히 마무리하고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특징, 즉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제적인 헌신,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를 바라보는 그러한 헌신, 그러한 공개, 이것이 바르실레의 공개였는데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극히 계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다윗의 믿음직한 용장 요압 장군은 살벌한 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다윗에게 혁혁한 공로를 세우기도 했지만 때로는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다윗의 명령을 수시로 어기는 그런 선택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윗을 배반하다가 훗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피난길 떠날 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다가 훗날 예상 밖의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급하게 다윗왕을 마중 나와가지고 머리를 막 조아렸던 것이죠. 시므이 역시 당장은 다윗이 용서해주고 살려줬지만 자신이 먼저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훗날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자신의 안녕과 평강에 따라서 간사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헌신하더라도 대가를 바라는 그런 헛된 헌신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개인 사업장을 하시던 타교의 집사님, 그 사업장을 제가 지나는 길에 한번 들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집사님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물어보니까 요즘 교회를 결석 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했더니 하나님께 섭섭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름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걸맞는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막 삐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얼만데 생명 주셨죠. 자녀 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셨죠. 무엇보다 예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섭섭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얻은 그 구원 영생을
대신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것은 계산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이것저것 손익관계를 따지고 시험 들고 이런 계산적인 헌신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계산적인 헌신, 배신, 불신이 판치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호산나 가족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가족들은 잘못된 공궤, 계산적인 헌신에 빠지지 말고 바르실레처럼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헌신하되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한다면, 즉 위대한 사랑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서 진심으로 공궤하는 그런 헌신을 한다면 그 헌신은 바르실레처럼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그런 헌신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르실레의 공궤의 모습을 보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제적인 헌신,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를 바라보는 그런 그의 삶,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출세지향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내려놓고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과 그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공궤하는 우리 신자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 그런 정성으로 예물 드린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바르실레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무엇보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공궤, 헌신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